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아내란 말을 한 10번 가량 주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예수 아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비유적인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대화하는 중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한다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로 어떻게 거듭나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니까? 이 비유적인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로, 또 어떤 신학자는 이 물은 바로 물세례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 하여튼 죄를 사함 받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할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 그러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네요. 그래서 안과 밖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이렇게 비교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요새 이제 살림이 좀, 생활이 좀 넉넉해지면서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이 있고, 이 제주도를 가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이 비행기가 상당히 높이 떠서 날라요. 거의 한 10,000m 정도 높이 나르는데, 요새 웬만한 비행기는 앞좌석 뒤편에, 그러니까 이렇게 좌석에 앉아서 보면 여기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비행기가 높이가 어느 정도 나르고 있다, 속도가 어느 정도 달려가고 있다, 바깥 날씨는 얼마다, 그거까지 나오는데, 이 바깥 날씨가 어떤 보니까는 영하 50도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비행기 안에서는 우리가 집 안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지만, 날아가는 비행기 밖에서는 살인적인 추위로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잠수함을 타는 사람들, 이 잠수함이 깊이 내려갈 때는 수백 메다 밑에 내려가는데, 이 바다 수백 메다 밑에 내려가면 수압 때문에 잠수함 밖에서는 살 수가 없답니다. 잠수함 안에서는 방안처럼 지낼 수 있지만, 또 우주선을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선, 이 중국에서, 요 근래 중국에서 달나라에다가 콩을 재배하고 누에를 재배하려고 한번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달 표면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는 낮에는 달 표면이 영상 100도, 밤에는 영하 150도, 더 추운데 달 표면 중에 밤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 환하게 보이는 부분들, 제일 밝게 보이는 부분에는 영하 175도,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달나라에 가는 사람은 우주복을 입고 안 가면은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얼어 죽는 거예요. 우주복 안에 있는 것하고 밖에 있는 것하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말이요. 자, 우주복이나 잠수함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것하고 예수 밖에 있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이 살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하고 밖에 있는 것하고 이제 차이를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가치가 높아져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아서 의인이라 존경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인들은 모두가 다 멸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의인들은 모두가 다 존경을 받게 돼 있습니다. 존경과 멸시의 차이가 예수 안과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소속이 달라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서신서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동사무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이름이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땅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래봬도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계시면 얼굴 한번 보세요. 하늘에 속했나 땅에 속했나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천국 배송이 오셨네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소속이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능력이 달라집니다. 영역이 달라지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게 되면은 능력이 생기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 은혜 받기 전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는 세상에 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한 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됐어요. 스데반 집사도 은혜 받고 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더라. 할렐루야. 은혜 받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은 소속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고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도 달라져요. 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는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10명의 처녀가 예수님 기다렸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고 5명의 처녀는 주님을 영접하고, 지혜로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한 달을 받아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이 한 달을 받은 종은 이를 발며 슬피 오는 꼴을 당하며 쫓겨남을 당하고,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은혜를 입지만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벌로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냥 똑같은 것 같아. 천지 차이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 가고요?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미안하지만 어디 가고요? 거기 가요. 거기 보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차이가 4가지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죄인 되고, 소속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저들은 땅의 백성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였다 그랬어요. 조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듣기에는 거북할려면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믿으면 마귀 자녀가 된다 그런 말이요. 소속이 달라져요. 소속이 달라져요. 능력이 달라져요.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로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이런 능력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창조에 붙잡히니까는 80된 모세가 기적을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죽어도 내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속의 차이, 가치의 차이, 능력의 차이, 내세의 차이. 옆에 계신 분하고 4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이게 오래 남아요. 그래야 오래 남아요. 표현은 잘못해도 대충 알겠지요. 대충.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냐?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걸 우리가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고 우리는 가지래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도 못 맺고 말라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 가지,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모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듭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혹은 밖에 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목사도 장로도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 안에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예수 밖에서 막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거래요. 시편 1편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 속을 채움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소망과 희망적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 지식만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없으면은 예수 밖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잡수시면서 말씀을 이기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에 따라가도록 나를 말씀으로 내 속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안에 사는 건 뭐냐? 계명대로 사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계명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워가지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첫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두 번째,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말씀 쫓아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라.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것 쫓아가지 마세요. 돈벌이 한다고 쫓아가지 말고, 로또 쫓아가지 말고 뭘 따라?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내 속에,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예수님이 나 안에 살도록 내 삶을 예수님께 몽땅 드림으로
이제는 내 멋대로가 아니고 예수님 멋대로 살아가도록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될 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요약해서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되면은 우리가 자유의 복을 받습니다. 자유, 다른 말로 말하면 평강의 복을 받아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예수 안에서 다 깨끗이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늘 마음에 불안한 거요. 죄가 들킬까봐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죄 때문에 부끄럽고 죄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죄가 용서되면은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줄기에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붙어 있지 않아 가지고 열매 안 맺는 거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예수 안에 산다지만, 예수 믿고 산다지만 예수 밖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런 때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힘써 가지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에는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된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린 거저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응답의 복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하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달라고. 여러분, 자식들이 무조건 달라고 할 때 다 줍니까? 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조건 달라지 아니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나라, 그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기도할 때, 그래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더하여 주는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답니다. 기쁨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제가 이 기쁨을 한번 성경적으로 찾아봤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아이들을 잘 못 낳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낳다 하면 막 신남매씩 낳는 거예요. 이런 추세로 계속 나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 애굽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애굽 사람들은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이를 적게 낳아요. 그런데 IS, 회교권 사람들은 아이를 무지하게 많이 낳아요. 이런 세월이 계속되다 보면요, 인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줄어들고 이슬람 사람들은 많아지는 거예요. 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데, 내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아이 낳으면은 나일강에다 띄우고
여자아이 낳으면은 살려두라. 그 전 단계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산파 십보라와 불안을 부릅니다. 아이를 지금은 뭐 산부인과 가서 다 하고 하는데 산파를 불러가지고 아이를 할 때 보조를 받고 도움을 받는데, 너희들 산파가 아이 낳는 집에 찾아가가지고 아이 낳을 때 산에 아이 같으면 목조리든 뭐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십보라와 부라 두 여인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데 바로를 무서워하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사내 아이를 살리고 죽이지를 아니했어요. 바로 왕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명령 내리는 사람, 내 명령을 사는 사람 지켜보는데 한 사람도 안 죽인 거예요. 당장 끌어들여라. 왜 안 죽이느냐? 하나님께서 변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두 여인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요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주겠다는 사람은 없지만, 지금도 우리가 사우디나 이란 가서 예수 믿게 된다면요 우리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것 필요하면 생명 걸어야 돼요. 생명 걸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 걸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면은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요? 일제시대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살려준다. 예수님의 얼굴에, 사진 얼굴에 침 뱉고 지나가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는 그렇지. 지금 정말 나가면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공산당원들이 벌써 딱 돌아가지고 예수님 얼굴에 침 뱉으면 살려주고, 침 안 뱉으면 너는 오늘 총살이다. 총살 당하시겠습니까? 살려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보라와 부라 여인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 여인들에게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흥왕하게 해주는 그 은혜를 누릴 때 이 여인들의 기쁨이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문무백관들을 전부 소집시켜가지고 풍악을 울릴 때 모두가 다 이 우상 앞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져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옆에서는 시뻘겋게 타는 풀무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불 속에 들어가서 새카맣게 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갈 걸 각오하고 절하지 아니했어요. 자, 불 속에 정말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불 속에 들어가서도 함께 하시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함께 하시고, 감옥 속에 들어가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기운이 저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태워 죽이려고 해도 타지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쫄기 시작했어요. 다시 나오라. 나올 때는 3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이 광경을 보고 이제부터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우상 앞에 경배하지 말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기쁨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세상이 감당이 못하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신답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말고, 첫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쭉 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가지고 고달픈 문제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시오, 이 문제 빨리 해결되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생활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거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이 할지라도 예수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말씀 안에 사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말씀 따라 살면서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다가 말씀을 통해 수 있는 능력, 말씀을 통해 수 있는 은혜, 말씀을 통해 수 있는 축복을 모조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